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저는 계속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합심 기도 제목을 전하고 함께 기도했는데요. 또 대표 기도로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의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자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갖고 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읽은 말씀 조금 뒤에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13절, 14절 그리고 15절에 있는 평안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15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갑옷 중에서 지금 제가 방금 말한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과 지금 말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이것은 갑옷 중에서도 우리의 몸에 완전히 부착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로마 군인이 있다고 할 때 그가 갑옷을 입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구원의 투구와 검과 방패는 때에 따라서 놓을 수도 있고 집을 수도 있는 것이죠. 투구도 벗거나 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먼저 이야기한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과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이것으로 그 허리띠와 의 흉배와 그리고 오늘 말하는 신으로 비유되는 요 세 가지는 군인이라면 항상 몸에 잘 부착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풀지 않는 것이죠. 마치 내 몸에 손과 다리가 붙어 있는 것처럼 자기의 몸에 딱 붙여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와 의와 평안의 복음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영적 전투에 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진리와 의와 평안이 주는 복음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말씀은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에 언제나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진리와 의와 그 평안의 복음으로 채워져 있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이 안에 머물러 있어서 이것으로부터 힘을 얻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15절 말씀, 우리가 14절,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을 모두 펴셨으니까요. 함께 14절,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은 평안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죠.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것을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평안을 주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인해 평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평안함 자체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안함 그 자체는 우리에게 복음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 평안함을 위해서 복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평안하지 않은 길을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질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기억할 때, 그 복음을 잘 따라갈 때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요.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 복음은 우리에게 무조건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평안은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기쁜 것보다는 복음을 가진 자가 얻는 평안함,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가질 때 얻는 평안함,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 복음은 그만큼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복음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기도 하나,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복음이 그만큼의 큰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고 살고 있나요? 복음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쓰인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것 자체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쁜 소식,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으로 인한 우리가 얻는 구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을 통한 것입니까? 그 아들에 관한 것입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입니까?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복음을 무엇으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통한 약속, 그 아들을 통한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복음은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이며 또한 그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약속, 구원, 그 은혜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며 이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평안이 된다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원래 뜻은 전쟁이 그친 상태를 말합니다. 원래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안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해,
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긴 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감정이나 태도를 평안이라고는 말하지 않고요. 전쟁 중에, 다툼 중에 그것이 멈춰졌을 때 그것을 평안하다라고 성경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전쟁이 끝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 혹은 그로 인해서 나라가 점점 질서가 잡히고 번영하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평안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평안이 있습니까? 그 복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시죠? 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평안이 있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평안함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평안함을 받으셨습니까? 에베소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평안함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16절인데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잘 깨닫고 계신가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죄로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먼저 했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했던 말씀이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과 여러분 화목하세요?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까운 관계, 내가 말하면 아버지가 들으시고 아버지가 내게 응답하시는 그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신가요? 말씀은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한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고 가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 믿고 난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매일매일 평안하셨습니까? 매일매일 기쁘셨습니까? 마음에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그렇게 사셨나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결혼하고 초기에 세상에 부부싸움을 안 하는 부부도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누구나 부부싸움 하겠지 이런 생각인 거예요. 설마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 이런 생각인 거죠.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부싸움 안 하는 부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농담이었는데요. 하나님과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하게 되었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항상 평안함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디서든 우리의 마음이 잔잔한 호수 같고 평안하고 미워하는 자가 없고 화내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고 또한 믿는 자들의 삶도 누구든지 믿는 자들의 삶도 그러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함은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평안함은 가장 소중하다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살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살면서 근심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살면서 마음에 미움이 있고요, 질투가 있고요, 박탈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것들을 채우고자 할 때,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지 않습니다. 다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말씀은 이사야 40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자기의 서신을 통해서 베드로 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는 고난뿐만 아니라 영광도 있습니다. 그 영광을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풀의 꽃과 같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풀의 꽃이 언젠가는 시든다는 겁니다. 그 풀의 꽃이 언젠가는 말라 떨어진다는 것이죠. 모든 육체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삶의 영광도 모두 다 한때 지나간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도 한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두려움과 근심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지요. 또 어떤 분들은 좀 이게 덜할 수도 있겠지만요. 어떤 분들은 또 아주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육체가 떨어지는 풀과 같고 마르는 풀과 같고 떨어지는 꽃과 같다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고난과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려 했던 모든 영광들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것을 가장 잘 느끼나요? 장례식장에 갈 때 그 덧없는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항상 이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 어쩜 그렇게 마음이 숙연해지는지, 내 마음에 채웠던 그 작은 욕심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너무나 잘 깨닫게 되는 시간들을 그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서 항상 느끼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고 있는 그런 불편함과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근심과 두려움들은요, 우리가 육체를 벗을 때 모두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요, 우리의 모든 근심이 그 마지막 날 모두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함께 모든 고난도 다 사라질 것이에요. 그러나 무엇이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겁니다. 우리의 삶이 육체를 벗는 날 우리가 끝난다면요, 더 이상 이 복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갖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이후에 더 많은, 더 영광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순간, 우리가 이 복음을 꽉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영광이 다 사라지는 그날에 우리의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우리가 눈물 흘리며 우리가 고난받았던, 우리가 근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평안함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언제나 붙잡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고난 중이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수고롭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주는 평안함은 우리에게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놓치지 않는 평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평안함 가운데 평안함을 바라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시면서 또한 우리가 평안함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과 화목함, 그 이후에 또한 사람들과의 평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해졌으니 이제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 돌아보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평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언제나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갖는 이 평안함을 함께 전하는 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평화롭고자 하십니까? 평화를 세우고 계신가요? 가족 가운데, 배우자 가운데,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또한 직장과 그 주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모든 관계 안에서 평화롭고 화평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조금 앞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6장 시작하면서 했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말미에서부터 6장 시작하는 부분까지 교회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에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한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며 서로 그들이 순종할 것을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요, 잘 읽어보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순종한다고 해서요 자녀가 아버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남편의 권위를 말할 때, 가정의 머리로서 남편을 말할 때 이것을 뒤바꾸지는 않아요. 서로 순종하라 말하지만 종이 상전이 되라, 상전아 너는 종이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나이와 계층과 사회적 관계를 여전히 그대로 두고 서로를 대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평화롭고자 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제 아내와 제 아들 둘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서로 평화롭지 못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이렇게 잘 안 됐으면 좋겠고, 내가 아버지로서 가진 권위로 아이들을 겁박하고 내가 가정의 머리야 라고 하면서 아내를 막 함부로 대할 때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겠죠.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 아들이 우리 가정은 정말 평화롭지가 않아 라고 하면서 평화를 이루고자 노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제 아들은 7살이지만 그 아들이 몇 살이건 간에 그 아버지를 향해서
평화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이 명령들을 좀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종과 상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상전은 종을 돈 주고 사온 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종이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상전도 교회 성도입니다. 그런데 종이 평안함을 누리고자 자기를 돈 주고 사온 상전에게 우리가 앞으로 평화합시다. 우리가 앞으로 평화로웁시다. 우리가 서로 좋은 말로 하고 선대하고 우리가 서로 죽게 대하듯 합시다. 라고 말할 때 말이에요. 상전이 종에게 네 말이 맞다. 그러자. 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상전이 종에게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너에게 잘하겠다. 너도 죽게 하듯 나에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너에게 선대하겠다. 라고 말하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권위를 가진 자가 그 평화를 갖는 것이 더 쉽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회적 관계 가운데 먼저 된 자가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훨씬 쉬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가정을 평화롭게 이루고자 할 때 내 아버지 된 내가 먼저 아내에게 잘하고 아들에게 잘하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 평화로움,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평화로워야 한다, 평화를 너희가 가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이것이에요. 누가 그 평화를 찾을 것인가? 누가 그 평화를 만들 것인가? 아들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종이 상전에게? 그보다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까? 그보다는 상전이 종에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이, 그 복음으로 인한 평안함이 그 가정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사회적 지위를 먼저 가진 자가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 가운데 계세요? 다 여기 수요일날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서 다들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전도회 회장님이시고 또한 구역장님이시고 또한 장로님들이시고 교회에 먼저 평화를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누가 만든 평화 가운데에 평화로울 것보다는요, 여러분들은 먼저 평화를 만들어 가실 분들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가 저는 이렇게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가진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평화를 먼저 만드는 자가 되십시오. 평화롭기 위해서 나의 것을 버리고 말을 들어주고 사랑으로 먼저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수원명성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매이지 마세요. 이것은 언젠가 끝날 두려움과 평화, 두려움과 근심입니다. 평화로운 관계를 또한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이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로써 나와 우리 공동체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평안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강건함을 줍니다. 우리의 걱정은, 우리의 근심은 시대가 지나가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변할 겁니다. 이것에 매이지 마시고요. 이것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평화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복음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